반갑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만나면서 반갑다고 인사했죠. 우리 한 번 더 그렇게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했지만요, 조금 있으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 겁니다. 금방 갑니다. 어쩜 그렇게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지나는 모든 시간들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탄절 맞이하고 또 24년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무렵 한 해를 되돌아보면 진짜 잘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받았던 시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인이 있죠. 민족 저항 시인으로서 유명하고요, 또 기독교인이기도 한 윤동주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쓴 서시라는 시의 그 첫 대목이 그렇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아마 윤동주 시인은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떤 부끄러움도 없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진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이 잘 산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면 세상 속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부끄러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말씀을 살아내는 그 믿음과 순종이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윤동주 시인이 고백한 것과 같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2024년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정말 뼈를 깎는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 기꺼이 드러내야 될 모습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표현으로 정의하자면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먼저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비유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금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뒤에 말씀을 나누게 될 빛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이 되어야 된다, 빛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금이 되어라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미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보세요. 13절 처음을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기에서 소금이니라는 말은요,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뒤에서 나오게 되는 빛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현재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소금이고 빛인데 그것이 어느 한순간 되었다가 반짝 되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소금이 되었을 그때부터, 빛이 되었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히 소금이고 빛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속되는 말씀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소금이었고 또 언제부터 빛이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쭉 소금이었고 빛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빛이 되어가는 거 아니고요, 소금이 되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소금이고 빛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가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주실 거다가 아니고요, 주실 줄도 모르겠다라고도 아니고요, 주고 계시는 중이다도 아니에요.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영접하는 자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당연하게 주신 권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정한 연수가 지나고 나서 어떤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우리가 시험을 보고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소금이 되었고 이미 빛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소금이 되어야 되겠다, 빛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소금이고 빛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진지하게 깊게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 걸 본 적이 없어요. 잃어버리기 전에 다 먹어버려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을 전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지금의 우리와 소금의 채취를 하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는요, 그렇죠, 지금은 많이 비싸져서 그렇지 소금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염전에 가면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그걸 햇빛에 말려서 소금의 결정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모아서 연수를 빼고 이렇게 해서 소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소금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소금이 너무도 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는요, 소금을 돈과 동일한 가치로 취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귀했던 이유가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천일염이나 혹은 전기 분해로 소금을 얻는 게 아니라 사해 부근에서 채취되는 소금의 원석이 있습니다. 그 원석에서 소금을 얻어내는 거예요. 암염 덩어리가 있는데 그 암염 덩어리를 물에 담가서 소금기가 우러나면 진한 소금물이 되죠. 그 소금물을 날려서 말려서 농축시키는 방법으로 소금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그 암염 덩어리가 소금기가 다 빠져나가면 단지 흙이나 석회석 성분만 남은 찌꺼기가 돼요. 그건 쓸데가 없죠. 그래서 버립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방은요, 날씨가 무더워서 가축들이 일사병에 걸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소금을 먹인대요. 어떻게 먹이냐면 가축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암염 덩어리를 그냥 던져두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들이 다니다가 소금기가 필요하면 핥아 먹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핥아 먹다 보면 소금기가 다 없어지는 그리고 남은 것들만 생기겠죠. 그리고 그 남은 것들은 이제 짐승들의 발에 밟히는 거예요. 그것이 발에 밟히는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의 상황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그 암염 덩어리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암염에서 우리에게서 소금기가 빠져나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 덩어리인데 너희에게는 그 소금기가 빠져나가서 맛을 잃으면 안 돼 라고요. 아무리 짐승들이 그 소금기를 핥아 먹어도 끝까지 지켜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미 우리가 소금 덩어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소금의 짠맛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곳에 지속적으로 그 짠맛을 내어주다가 어느 순간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왔던 그 삶의 모습에 지치고 낭망하고 무너져요. 그리고 내가 있던 그 자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마치 짐승들이 자기 필요한 대로 암염 덩어리를 핥아 먹다가 그 덩어리가 뼈만 남은 것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소금기가 조금씩 빠져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잃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회복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회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소금이었고 빛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금이 될 수 있었잖아요. 따지고 보면요, 우리는 그냥 돌덩어리에 불과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예수님의 소금기가 우리에게 묻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소금기를 다른 곳에 퍼주다 보면 더 이상 우리가 돌멩이밖에 남지 않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의 소금기가 우리에게 다시 묻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요, 매일같이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일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해서만이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13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소금의 맛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지요. 시간이 지나가며 점점 맛을 잃어갈 때, 그리스도인 된 삶이 지치고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때, 우리가 소금이 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소금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우리가 시간이 가며 강벽과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결국 아무런 쓸데가 없어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기꺼이 희생과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소금은 자신의 삶을 이웃을 위해 내어놓았습니다. 그렇게 짠맛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짠맛이 사라져 버리면 아무런 쓸데가 없어 밖에 버려지게 돼요. 발에 밟히게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짠맛이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 공급 받으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요 40장 3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을 거라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이 높이 날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할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써 이 땅의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소금과 함께 우리를 빛이라고 정의합니다. 14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에서 빛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포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포스라는 단어 되게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 포스라는 단어를 제가 처음 들은 것이 스타워즈입니다. 이해하실 거예요. 스타워즈에 포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능력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빛입니다. 헬라어로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주로 하나님의 속성이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도 빛이라고 번역하는 단어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14절과 16절 사이에 사용되는 이 빛은 그 자체로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언어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14절에서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 즉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그리스도다, 너희는 세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여서 이렇게 기록된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가 세상이 보는 하나님의 모습이야, 너희가 세상이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야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닮은 당신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암염덩어리를 물에 담그면 어느 순간 물이 단순한 물이 아니라 짠 소금물이 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암염덩어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어느 순간 나도 짠 소금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빛 자체라면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가 되어서 세상이 볼 때는 빛을 보겠지만 결국 그 빛은 내가 비추어내는 하나님이고 내가 비추어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에 성경은요 그 빛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고 온 땅에 훤히 드러나 보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감출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재의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빛을 온 땅에 드러내십시오. 세상에 감추어둘 수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밝게 하듯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어두운 곳, 그늘진 곳을 싫어해요. 가난과 괴로움과 불행한 곳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성공을 원하고요, 행복과 즐거움과 좋은 환경을 추구하는 건 당연합니다. 왜요? 어두운 곳, 가난한 곳, 그런 곳은 그만큼 나의 희생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희생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수고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는 거예요.
그게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5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성냥이나 라이터가 없으니까 불을 쉽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리를 비울 때면 등잔을 등경에서 내려서 말로 덮어두는 습관이 있었대요. 누군가 또는 짐승이라도 혹시 잘못 건드려서 불이 꺼질까봐 또는 화재가 날까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죠. 하지만 평소에는요, 말 아래 둔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빛을 써야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라면 우리가 있을 자리는 어디입니까? 말 아래가 아니라 등경 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 아래 두고 감춰두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이 비춰지게 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힘들고 희생을 해야 한다 할지라도요, 나의 것을 나누어야 하고 그래서 많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기꺼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뭐니까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빛이니까요. 하나님의 빛이니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16절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춰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 빛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빛, 나를 통해 비춰지는 그 광채를 보고 눈이 비추어서 바라보지도 못한다고요? 나를 보며 나를 추앙한다고요? 아니죠. 16절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나를 칭찬하고 나를 착하다 말하고 나에게 어떤 포상을 주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비춰져야 하고 우리의 선한 행함이 보여져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에 대한 이유가 16절 마지막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잘나서가 나의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하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모습과 선한 행실이 세상에 드러남으로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그냥 사는 게 아니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향해 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단 한 번도 자기의 유익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면서 배가 파선을 당하여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번 겪었고 40에 한한 감한매를 수차례 맞아야 했습니다.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며 굳게 결의를 다졌던 사람이 40명이나 되었는데 사람들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아래 숨었던 적이 없습니다.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던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내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실함과 선함으로 이웃을 향한 헌신과 수고와 희생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된 온전한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그 삶이 쉽지 않다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앞서 기록된 1절부터 12절의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나오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말씀하며 그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건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주어지는 상급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너무나 쉽지도 않고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액트처치, 행하는 교회,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내 삶을 선포하며 믿음을 기꺼이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어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능치 못하신 하나님, 모든 괴로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에요. 그렇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며 말씀을 행함으로 드러내는 액트처치, 행동하는 교회,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